토요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특세 2주차가 지났습니다. 특세 가운데 토요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름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갈등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오름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이 정확할 때, 또 내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내 말이 맞잖아. 이건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사실을 무기 삼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특정한 신분이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지위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후 오늘 읽은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그들이 편지로 보내온 또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주제가 신분에서 음식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성도들은 이번에도 자신의 높은 지식을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또한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는 명백한 이교적 의식이라기보다 오늘날의 직장 회식이나 동창회 모임 같은 사교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자들은 이 신전의 모임에 참석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합법적인 권리로 여긴 것이죠.
그들은 우상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정확한 신학적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팩트가 틀렸다고 지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적 논리 속에 그럼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교만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겉모습은 잔뜩 부풀려서 거대해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아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텅 빈 풍선이나 잔뜩 부풀어오는 상처와 같습니다. 속이 비어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잔뜩 부어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정답, 나의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만 안심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자칭 지식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이 딱 이 상태였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 우월감이 그들의 자아를 부풀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자아가 마음의 공간을 다 차지해버려서 정작 타인의 연약함을 품어줄 빈 공간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즉 견고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그 옳음을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시선이 타인을 향해 흘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사랑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합니다. 내가 가진 정확한 논리, 곧 사실, 팩트가 형제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얄팍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로 정답을 쌓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지식으로 형제와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자들의 신학적 논리를 존중합니다. 허무한 우상은 껍데기일 뿐이며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음식 자체는 영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지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진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핑계 삼아 신전의 사교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 신전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여리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나 선한 양심이 아직 단단하게 뼈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어릴 적부터 배운 율법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림칙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고기를 볼 때마다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에 죄악들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임을 알았지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은 아직 취약하고 불안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 또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특정한 교리나 사회적 이슈 혹은 신앙적인 실천 방법을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볼 때
스스로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또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논리 정연한 사실과 신학적 지식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옳음을 마음껏 행사한 것이겠죠. 그의 논리는 완벽한 정답일지 모르지만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초신자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심이 굳건하지 못한 초신자들이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성도가 우상 신전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나처럼 자유하지 못하냐며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약한 자들은 마음의 거리낌을 억누른 채 만용을 부려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앞선 자들의 행동을 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원래 형제의 믿음을 거룩하게 세워야 할 그 담력이 도리어 형제의 양심을 짓밟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짓된 용기로 전락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준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 사실적 팩트 폭력에 상처를 받는 그 한 사람,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느라 무너져 내린 그 연약한 성도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멸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한 영혼이 심각하게 실족하는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권리 주장의 결과가 그토록 무섭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쉽게 무시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셨는데 정작 우리는 나의 권리, 지적인 우월감 하나조차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의 양심에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한 몸, 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오직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와 지식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형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안 먹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 참된 자유란 남을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흘러나오는 가장 찬란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는 내 것을 증명하는 도구,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나의 사실을 주장하여 형제를 소외시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옳음, 사실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손으로 형제의 연약한 손을 꽉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름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형제를 품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작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는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권리와 지식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차가운 사실의 끝에서 멈춰서서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름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멈춰섬과 낮아짐을 통해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